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또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앞에 어떤 대상이 위치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성도가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성도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다윗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예배자들이 성소 입구에 딱 서가지고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절을 그 성소문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특별히 예배자의 자리로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더욱 특별한 존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을 점검하면서 묻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 입구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낭독해 줄 때 그 말씀 안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삶을 살았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 특별한 성도인가라는 것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면 적어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아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라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입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특별한 성도의 삶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삶으로 내 특별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았단 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것들을 단락으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외제 립스틱을 발라서 아름다운 입술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입술은 주님을 닮은 입술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5편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특징은 깊게 생각하고 사실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입술을 소유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말을 할 때 쉽게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입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이 셰퍼드의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서핑을 하면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신문에 거론될 만큼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셰퍼드가 이렇게 말했지요.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 문은 좁은 문이다. 첫 번째 문은 그것이 참된 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를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말했습니다. 하나의 말을 하기 위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숙고하고 고민한 다음에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름다운 입술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존재인 성도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겠지요. 아름다운 입술의 두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은 칼을 갖다 들이대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여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양약과 같다, 치료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입으로 약이 되는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하겠죠. 서울 새로운교회 한옥 목사님의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39페이지에 이런 실화가 실려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항상 거칠게 하던 어떤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성령님의 강한 음성이 들렸다. 네 말대로 해주랴? 순간 그 어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다시는 입술을 함부로 쓰지 않겠으니 자신의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아내도 우리 막내 키우느라고 여간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사춘기가 늦게 와서 제 언니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춘기. 우리 입에서 축복보다는 막 혼내는 말이 많이 나가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네 딸에게 하는 말대로 해주랴? 지금 네가 내뱉고 있는 말대로 네 아들에게 해주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딸과 우리 아들들에게는 정말로 복이 되는 말만 이루어지고 복된 삶만 이루어져야지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성도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틴 리멜러 목사님의 금언은 얼마나 유명하든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미래엔 교과서에 이 시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번역본들이 다양해서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로 엮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는 시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불의한 일에 대해 왜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시오? 라고 불의한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항의하지 않으며 방관했더니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그 불의가 미치더라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화가 언젠가는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연약한 자들, 노동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아무런 진실된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불의한 나라와 국가의 공권력이 나에게까지 미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정말 진실로 말을 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당신의 영혼의 자화상을 똑바로 보세요.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당신 그렇게 자식에게 하면 당신 자식 망칩니다. 말해주고 싶은데 말 못해줍니다. 목사님이 자기 자식 망치는 사람처럼 오해하니까 말 못해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진실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입술이지요. 네 번째로 아름다운 입술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시편 15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지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그 사람의 뒤를 캐고 다니면서 잘못을 끄집어내서 험담하고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과 정력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른 사람 잘못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이렇게 귀하게 주어졌는데 뭐한데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또 있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까운 친구, 이웃, 친척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조롱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비판이나 모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면 함부로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업신여기면서 비판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당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말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고, 제발 좀 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다른 사람 비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입술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또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시를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8월에. 그분의 책을 읽을 때 정말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정신적 지주와 같이 여겼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의 책을 한 20권 되는데 한번 읽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의 책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1페이지와 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신기한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그릇 앞으로 나아가면 그릇에 그 물건이 가득 담기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릇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물건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릇 앞에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값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사랑이라든지 건강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꾀죄죄한 차림의 소년 하나가 그릇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릇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신통하던 그릇이 갑자기 아무것도 내지 않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년과 그릇을 번갈아 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때 그릇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고작해야 썩어 없어지는 물건을 원했으나 이 아이는 아무 욕심도 품지 않고 내게 나왔다. 이 세상에서 이 아이의 마음이 제일 깨끗한 마음이고 하늘과 같이 빈 마음이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보낸 하늘의 천사였다라는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아이, 마음이 맑은 아이임에도 사람들은 꾀죄죄한 외모를 보며 업신여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술이 아름다운 성도는 비판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특별하게 하는 두 번째는 밝은 눈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밝은 눈은 뭘 말할까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와는 엄격한 선을 긋고 교제하지 않으며, 그런 말입니다. 영의 눈이 밝은 사람, 이치의 눈이 밝은 사람, 지혜로운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와는 엄격한 선을 긋고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무리에 속해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할 줄 알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의 분사 구문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눈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 특별한 성도는 항상 지속적으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하여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하는 그런 눈을, 해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신앙생활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신앙생활 꽤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다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적의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줄 아셨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할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사귀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닮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분이셨습니다. 분별하고 가린다는 것은 내가 한다라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듣고자 하고 누군가 나를 통해 선한 영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하되 가까이 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그렇게 또 지혜롭게 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위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진실이면 진실이라 말할 줄 알고 그게 바로 특별한 성도가 가진 두 번째의 것입니다. 그 말이 내게로 왔다라는 방송작가 전미라 씨의 책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사회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들으니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만약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으니 더욱 행복해질 테고 만약 내 곁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에 물들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 그 행복에 전염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 가까이 가서 그 행복에 전염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선한 영향력이라고는 이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정말로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 행복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고, 평안해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평안해지고 싶고, 서로 화목하며 가족끼리 부부끼리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비결을 배워서 살아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특별한 성도에게 무언가가 있는데 두 번째로 있는 밝은 눈, 교제할 줄 아는 지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죄한 자는 반드시 보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인즉슨 인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오후 6시면 일을 마쳐야 하는데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특별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다윗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다 아내며 자녀며 두고 갔던 재산이며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시 찾으러 갑니다. 600명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를 만났을 때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부솔 시내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200명에게 짐을 지키라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것들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전쟁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부솔 시내를 건넜어요. 200명과 마주했어요. 그때 400명 안에 따뜻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죠. 진짜로 가서 목숨을 걸고 물건을 찾아온 사람은 우리고 200명은 여기서 편안하게 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 된다.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200명도 함께 있던 400명도 똑같이 분배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따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고 챙기는
그 따뜻한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또 서로 따뜻하게 챙기는 모습들이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깍두기를 맛있게 담그는 비법을 배운다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몇 분이 깍두기를 담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깍두기를 담아서 목사님 드린다고 보냈어요. 그래서 깍두기를 씹어서 먹었더니 정말로 맛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막 웃고 있어서 그러지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위로가 되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날 깍두기를 갖다 준 그날은 그 깍두기 때문에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맛있는 깍두기 담그는 것을 배운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나보다 연세든 나에게 훈계나 할 법한 그런 권사님들하고 옆에서 막 웃으면서 배우고 당부고 하겠어요? 그런데 참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름답게 배운 깍두기가 목사님 상회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힘이 없고 지치고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그 깍두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큰 힘을 얻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흘러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적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누구여야 해요? 오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로부터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적시고 얼음을 깨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렇게 봄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또 그것을 이야기 안 하면 죄송할 것 같아요. 전복도 왔고 또 뭐죠? 복원가? 뭐죠? 하여튼 뭐 그것도 왔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전에만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마음을 녹이고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라는 김동호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221페이지와 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말라위 그물리라는 옥수수 농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전형적으로 가난한 아프리카 마을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라위 사람들은 그야말로 말라 죽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겨우 옥수수가 재배되면 그것으로 생필품도 사고 어떻게 겨우 먹고 살지만 이 말라위의 부자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해요. 큰 창고를 지어 가지고 옥수수 값이 쌀 때 대량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큰 창고에다가 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축해 놔요.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옥수수가 떨어지고 옥수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그때 그 옥수수를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들였다면 10,000원에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든 부자들은 절대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라위 부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김동호 목사님과 열매재단이 들어가서 똑같이 창고를 샀어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100톤의 옥수수를 사서 비축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옥수수를 10,000원에 파는 그 시기에 김동호 목사님의 재단에서는 4,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남기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 나라 돈으로 100쿼차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나 40쿼차면 세 끼를 다 못 먹는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요셉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다.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느 장로님이 처음 비용을 후원해 주셨다. 마을 잔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합창을 하였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기막혔다. 이젠 우린 굶지 않는다.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는 셀가족 예배가 있는 주라 제가 설교 요약한 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말하기 전 깊이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밝은 눈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멀리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주님처럼 밝은 눈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누구나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성도는 인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여 특별함을 만드는 입, 눈, 마음을 소유한 하늘 평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